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월요일 아침 일주일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요, 해석이 가장 어렵고 설교하기에 가장 힘든 장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34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장의 내용 자체가요, 굉장히 좀 한숨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이 이제 딱 34장이네요. 이 34장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부분에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굽시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나누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클립이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 우리가 이 34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도덕률이나 도덕적인 관점이나 그런 견해로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34장을 바라볼 때 이 34장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이 안에서 파악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저자의 의도는 사실 어디서부터 드러나 있냐면 33장에서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읽었던 본문인데요. 18절에서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 나누면서 토요일 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걸 따와가지고 영상 클립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화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곱은 분명히 이 33장까지만 보면은요, 많은 부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변화한 사람이죠. 변화된 사람입니다. 32장과 33장이 제가 야곱의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야곱의 여태까지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가 다 지났다고 봐야죠. 왜냐면 가장 힘든 에서를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이미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34장에 사고를 치는 인물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35장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야곱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 사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내가 이곳 가운데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단을 쌓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서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냐면 자기가 약속한 그대로 베델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근데 세겜이라는 이 땅은요, 베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땅은 아니지만 베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겜은 오히려 가나안 땅들 중에서 먹고 살기에 굉장히 좋고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문물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 배경이 33장의 이 뒷부분에서 이미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34장을 보면요, 34장에 33장에서 등장했던 그 세겜이라는 친구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1절을 보면요. 이 1절이 참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여기 수식어가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써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죠? 라헬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디나는 딸이었다는 거죠. 네, 레아가 낳은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세겜 땅에 있는 세속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이 젊은이들이 세속적인 이렇게 그런 밤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노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뭐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금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땅의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스려가지고 많은 부분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정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돌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들 보면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돌아보셨지만 야곱은 그 가정에 있는 그 자기 사람들, 자기 식구들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나눴던 적이 있죠.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그걸 드러내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영역에서요, 직장에서 그 인정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너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쉽죠. 예. 그런데 그 본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두 가지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하나가 제일 큰 게 가족들과 있을 때, 그 가정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가지게 되는 그 부분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많은 부분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요, 이 가정 가운데는 여전히 돌아보지 못하는 자로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특히 그 레아가 낳은 딸 디나에 대해서요, 제대로 가정교육하지 않은 거고요. 이 당시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는데 여자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야곱이 지금 이 딸 디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야곱이 지금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집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아까 얘기했던 하몰에게 그 땅을 사는데,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 그 땅이 세겜이라는 땅인데 추장 이름도 세겜이래요. 그 세겜이 이 디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강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학자들의 평가가 여러 가지인데, 이 세겜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의 마음의 원함을 쫓아가지고 사고를 친 이 부분은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쾌락만을 쫓아서 자기 사리의 판단에 옳은 대로 쫓아가지고 행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뒤에 부분을 보면 좀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해요. 왜냐면은 이 세겜이 진짜 그 딸 디나를 연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진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지 뭔지 몰라도 야 내가 너를 아내로 삼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청해가지고 나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정식으로 나한테 아내가 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게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거든요. 여기서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니에지 네 가지, 그러니까 싸가지를 막 상실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얘가 옳지 않은 방법을 쓴 거죠. 그 정당할 수 없는 방법을 쓴 겁니다. 뭐 아무튼 얘가 그래가지고 그 세겜의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아버지인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야곱이 이상한 장면을 보여줘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분노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처음 딱 듣게 된 야곱은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자기 아들들이 들에 있었기 때문에 잠잠했다고 써 있지만 잠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딸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그러면 안 된다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야곱이 소극적으로 자기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서가지고 정당한 이렇게 하모엘과 대화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뒤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세겜의 아들인 하몰이 자기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예. 뭐 아무튼 하몰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일 텐데, 야곱의 아들들이 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딸 디나가 마음에 들면 있잖아, 할례를 받아. 그러면은 오케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할례를 받습니다. 예,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좀 걸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쾌락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막 이렇게 그냥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하몰과 세겜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였다, 진짜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의 해석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얘네는 그래도 선의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죠? 여기서까지만 보면. 그래서 그 할례 받으라는 그 말을 듣고 오케이. 네,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해요.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그 7일 정도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못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일째 되던 그날에 야곱의 아들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 가운데 있었던 디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비극이죠.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받는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시몬과 레이가 자기들의 전략적인 요소로 이걸 써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요, 결국에 왜 이렇게 됐냐면 야곱이 나서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결국에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 본문이 너무 마음 어려운 본문이어서 성폭행 관련된 본문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좀 마음이 그런데, 뭐 아무튼 그래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남을 속이던 그 모습을 자기 아들들이 그대로 빼다 박은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타당화하는 거죠. 너네가 먼저 잘못을 했다. 우리 누이를 욕보였다. 너희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죽이는 게, 그렇게 노력질하는 게 타당화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34장에 엄청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시면은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냐면 이 아들들의 모습이 야곱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론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야곱의 소극적인 태도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가정교육이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30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너무 슬픈 부분입니다. 디나는 그럼 어땠을까요? 이 디나가 그냥 그 1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시몬과 레위가 데리고 왔다, 이 내용 말고요 디나가 어떤 말을 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이거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34장을 이렇게 볼 때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여기서 저를 결정적으로 화가 나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30절에 이 야곱이 얘기하는 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내 딸 디나가 지금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야, 니네가 뭐, 왜, 뭐, 막 이렇게 한 보면서 왜 그렇게 한 거야? 뭐 대화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지금 화를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곱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이 말을 하는 중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생각이 그 안에 그 말에서 안에서 있는 생각이 말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야곱이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얘는 지금 뭐밖에 생각이 없냐면 자기 딸이 지금 몹쓸 짓을 당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폭행을 당한 것도 몹쓸 짓을 당한 건데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와 너무 광분해서 말도 안 돼. 그 자기가 시집간 그 집 사람들을 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 거가 디나한테 엄청나게 큰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니네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면서 얘가 얘기하는 그 중심은 뭐냐면 야 니네가 나에게 곤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곤란한 일을 했냐? 나는 수가 적은데 이 땅의 족속들이 이제 나를 이 부분으로 인해서 대적해가지고 나를 치면 난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신상의 안위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엄청나게 큰일이 터졌는데 아 아우 답답해.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옳을까요? 질문했잖아요, 지금. 바로 다음 장 35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31절이 사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창세기의 저자가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대답이 뭘까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아니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야곱이요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자기가 져야 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 결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직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한 계단을 넘어가면 또 다른 언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 가정 가운데에 져야 할 그 책임을 또 다시 회피하면서 이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뭐 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가장이 부모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부모님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에게 맡겼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우리 가족을 향한 불평이 있다면, 우리 가족을 향해서 내 말과 내 생각이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요? 왜 우리, 언니, 오빠, 형, 동생이 이상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빛과 소금으로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처럼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로 내 일이 아니야. 난 몰라. 내가 알게 뭐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내 부모가 아니고 난 알 바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품고 그 부모님 품어주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야곱처럼 소극적으로 자기 일신산에 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나한테 엄마 아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 꼭 반드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교회에서 변화됐다는 얘기 듣는 거 쉬워요. 예? 그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직장에서 변화됐다는 얘기 듣기 쉬워요. 예? 근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가족들이 인정받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정 가운데에 그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야곱이 지금 그렇다는 건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31절을 통해서 야곱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곱 책임이라는 거예요. 야곱 책임. 근데 야곱 책임이라는 게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야곱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궁극적인 부분, 소극적인 태도 꼭 찔러서 야 이건 또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부르신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향했어야 돼요. 베델로 갔으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베델에서 단을 쌓았더라면 지금 디나에게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일, 그리고 하몰과 세겜에게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 가운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돌아보지 않고 레아와 그 딸들과 그 자식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야곱에게도 그 태도에도 문제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극이 일어난 다음에 베델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야 했다라는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가 아까 가정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장소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가정 가운데로 보내시는 건 왜 안 들으십니까? 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만 가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점차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왜 없냐면 여러분, 광야를 가야죠. 가야지 길이 나는 걸 보죠. 여러분, 사막을 가야지 강이 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안 가잖아요. 사막을 안 가요. 아무리 가라고 등을 떠밀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약속하신 부분에서 가라고 하신 그 땅 가운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근처까지만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르십니다. 내 부모가 믿고 내 형제 자매가 믿고 싫더라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지금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길이 나고 샘이 솟는 걸 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부분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원함으로 나아가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부분을 항상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가치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게 충돌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부분과 내 만족, 내 유익과 충돌을 빵 하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요, 약속을 했다면 지키십시오. 네. 그 지키는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 지켜서 그 땅 가운데 갔다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랬으면 디나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창세기 저자가 얘기하는 이 34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세겜에 머물렀냐? 여기가 살만해 보였거든요. 여기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았고, 이 지역이 얘네가 유목민이잖아요. 그 가축을 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목초지가 되게 풍성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기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족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드렸다가 나중에 내 유익과 만족을 찾아가지고 살짝 덜 지키거나 약속드렸는데 안 지킨 부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그분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 좀, 제가 사실
컨디션이 좀 좋지 않기도 한데 이 말씀 본문이 좀 저한테 좀 약간 그런 본문이어가지고 좀 화나게 하는 본문이어서 좀 과격하게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 들은 그 말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하기 원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닿는 느낌인데 좀 정리가 안 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눈 메시지들 중에 무언가 하나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해요. 세속적인 걸 바라보게 되니까. 이 찬양 참 깊이가 있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일주일에 시작하는 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헤아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몇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자들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로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우리 동생과 우리의 형과 오빠와 주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족 가운데에 불화가 있고 주님 그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부르실 때 그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막 가운데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지 않고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한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